마반야바라밀. 오늘은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시작할까요? 끝나고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절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불광의 품에서 하나 된 우리 손에 손 맞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다음에 뭐 AA의 뭐 그런 애드립이 있고요. 사랑해요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법우들 정말로 사랑해요. 아주 가사가 외기 쉽죠?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반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절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불광의 품에서 하나 된 우리 손에 손 맞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해요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법우들 정말로 사랑해요. 노래가 약간 엉터리였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습해가지고 그 후렴구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제가 맨날 헷갈려요. 연습을 한번 해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연습을 못하고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시작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첫 시작이 우리절 불광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맞죠? 근데 뭔가 약간 시작을 약간 높게 잡아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노래를 우리 제목을 우리절 불광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우리절 불광사 또는 불광사 응원가라고 해서 이 노래를 좀 자주 불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성취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자. 네, 우리절 불광사가 이미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큰 스님 법오록 중에 한 부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맨 앞에 나온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찌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일까? 우리의 소망은 진리에서 싹튼다.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는 기도와 동시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현상에 드러나기까지는 과정과 시간이 따른다. 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 기도하는 마음이 정당하다면, 바르고 청정하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또 약간 다른 말로 한다면 현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막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큰 스님의 기도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환희의 참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사실 이 한마디면 오늘 본문은 다 끝났어요. 그냥 끝내버릴까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을 약간 채우고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환희의 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밝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밝은 마음 속에 기도의 성취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환희의 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주 밝은 마음이잖아. 밝은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성취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큰 스님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는 순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손짓 하나 하는데도 사실은 내가 행복하기를 또는 내 얘기가 우리 부부 형제님들께 잘 전달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제가 손이라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아무 뜻 없이 이렇게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심코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것에는 다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작년 불교 박람회 재작년이었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불교 박람회 때 제가 불교 기도문을 가지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문재 시인의 시를 한번 그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문재 시인의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만히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다. 가만히 눈만 감아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해요. 눈만 감아도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내가 평안해지기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 눈에 대한 방어 논리가 작용돼 있어요.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그건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그 나쁜 마음도 기도가 돼요.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른 기도입니까? 온당하지 않는 기도, 나쁜 기도입니까? 당연히 나쁜 기도이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 많다는 거예요. 팍 가다가 꼬꾸라져 버려라.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건 나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주위가 다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한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요, 살 수 없어요, 사실. 어린아이가 무심코 하는 행위, 어린아이가 기어가는 행위, 우는 행위, 이것들도 다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운다면 뭔가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기어 나와서 문을 득득 긁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제 조카 중에 한 명을 제 어머니가 길렀는데 어머니가 돌봐줬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자라는 과정을 봤는데 그 조카는 좀 별로 울지를 않았어요. 자, 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불편해도 울지를 않아. 그래서 자다가 깨면은 방에 혼자 누워놓고 밖에 나와서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다가 깨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울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울지 않고 문 쪽으로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와서 문을 득득 긁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득득 긁는 소리가 나면 아이가 지금 할머니를 찾거나 엄마를 찾는구나 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저 좀 돌봐주세요. 제 기저귀가 젖었어요. 저 잠에서 깼어요.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만약에 기도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 생명체는 살 수 없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기도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에는 나쁜 기도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쁜 기도를 하지 말고 좋은 기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기도하면 성취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오록에 나왔던 내용,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모두 큰 스님의 본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 성취하고자 한다면 기도할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기도를 성취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밝은 빛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흥사에 살 때 한 보살님이 그분은 옆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목소리를 약간 크게 하셔요. 귀가 어두워서 귀가 어두우면 목소리를 크게 해요.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시는데 옆에서 들어보면은 참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해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그 북한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다치셨거든요.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이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 착한 마음으로, 제가 이분이 나쁜 마음을 잡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늘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신도들이 그래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심도 깊은데 왜 다치는지 모르겠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늘 감사합니다. 다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 불광사에도 자주 나오십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건강해지셨더라고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요. 참선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이분을 보면서 그 확신이 듭니다. 많은 경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래도 뭔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나는 기도는 안 되는 것 같다. 기도는 내 체질이 안 맞는가 봐 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 성취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살다 보면은요,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런 게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 결국 언젠가는 병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고 한 80 이상의 생애를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병들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80생애를 사는 동안 늙지 않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병들고 늙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환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기도 성취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과거에 업장을 많이 지었는데 그 업장이 지금 소멸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빚을 한 3억 졌어요. 3억 졌다가 어느 날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갚아서 마침내 빚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주 홀가분해지잖아요. 업장도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업장도 언젠가는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불편한 일이 생겼다면 오늘 이만큼 내가 빚을 갚았구나, 업장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부처님 이 정도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는 더욱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기도할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기도 성취한다. 거기에 기도 성취의 원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문둥이 숫바붓다가 있어요. 요즘에는 문둥이란 말 안 쓰죠. 그래도 옛날 사람을 두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그러면 좀 이상하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살지도 않았는데 고대 사람한테 한센병 환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오늘날의 이야기로는,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한센병 환자예요. 그 문둥이 숫바붓다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숫바붓다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만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간절한 바람은 뭐였을까요? 병을 치유하는 것이겠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어느 날 수다원가를 성취했습니다. 수다원가를 성취해서 아주 환희로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기도 조금은 쑥스러웠는지 어쨌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는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기원정사로 들어가니까 그리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순간 사가천왕은 누구냐면요, 인드라 또는 제석천왕이라고 하죠. 제석천왕이 이놈을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부처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내가 부처님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 친구를 실험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가천왕이 딱 숫바부터 앞에 나타나요. 숫바부터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바부터요,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은 가짜다. 부처님 법도 가짜다. 부처님의 승가도 가짜다.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붓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붓다는 가짜다. 붓다의 법도 가짜다. 붓다의 승가도 가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주마.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바붓다가 당신은 누구요? 나는 사가천왕이다. 너희들 병쯤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야말로 아주 어리석구려. 천왕이라면 현명할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리석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당신이 요구한다고 해서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가천왕이 다시 이야기해요. 너는 지금 문둥이인데다가 아주 가난하지 않느냐?
너희 문둥병 고쳐줄 뿐만 아니라 너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안 하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숫바부타가 나는 이미 부유합니다. 당신은 나를 가난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나는 병에 대해서 개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얘기해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부분은 밑줄을 안 그어놨습니다. 왼쪽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부처님 제세시라는 문단이 있죠. 거기에 숫밥, 거기 많이네요. 그 다음이네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자 숫바부타가 말했다. 숫바부타 찾으셨죠?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군요.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재산도 많습니다. 나의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계행, 악행을 부끄러워함, 악행을 두려워함, 법문을 들을 수 있음, 보시, 지혜 등 이 7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가난하단 말입니까? 바로 문둥병에다가 가진 걸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이분은 자신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산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재산이고, 계행을 지키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재산이라고 얘기해요. 악행을 두려워하는 것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재산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보시는 재산이 있어야만 보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미소만 지어줘도 보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할 수 있다면 그건 재산이라는 거예요. 지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본인은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이에요. 이 7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가난하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카천왕이 당연히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숫바부타는 부처님께 나아가서 제가 수다원가를 성취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분에게는 이제 좋은 일만 있었겠죠? 아니었어요. 이 숫바부타는 돌아가는 중에 암소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암소가 갑자기 뿔을 앞으로 내밀고는 전진해서 숫바부타를 찔렀습니다. 뿔에 찔려서, 암소의 뿔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이 숫바부타가 죽은 이유는 뭐냐? 과거의 업장 때문이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 전생에 이 숫바부타가 자기 친구들 3명하고 그때는 이 숫바부타가 전생에 좀 방탕했었나 봐요. 네 명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갈 때 기생을 한 명 끼고 가기로 했습니다. 기생을 불렀어요. 기생을 불러서는 같이 즐겁게 놀았어요. 즐겁게 놀고 이 기생에게 당연히 돈을 상당히 주기로 했겠죠. 근데 막상 나중에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 그래서 내 친구가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이 기생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우리 그냥 가자. 일단 땅에다 묻어버리고 가자. 여기에 누구도 볼 사람이 없다. 이게 아주 한적한 곳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놀았으니까 이 기생을 죽이고 그냥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을 죽이고 매장을 해버리고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이 앙심을 당연히 품었겠죠. 앙심을 품고는 다음에 여자 귀신으로 나타나. 야크샤라고 아시죠? 야크샤의 여성형은 야킨입니다. 야킨이로 태어난 거예요. 야킨이로 태어나서, 야킨이는 아주 힘센 존재예요. 변신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야킨이가 암소로 변신해요. 암소로 변신해가지고 그 4명의 청년의 후생들,
후생 중에서 문둥이 숫바부타도 있고 다른 3명도 있는데 이들을 차례대로 연쇄살인했어요. 그래서 숫바부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숫바부타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그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그럼 숫바부타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숫바부타가 문둥병에 걸린 내력부터 말씀을 하셔요. 숫바부타가 보니까 전생에 꼭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에요. 나쁜 짓을 또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벽지불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어요. 벽지불을 모욕하고 벽지불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로 태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기생을 죽인 대가로 결국 그 암소의 뿔에 받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바부타는 바로 수다원가를 성취했고 또 이미 아주 좋은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악업은 그 업장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리천 천상에 태어났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숫바부타 그렇잖아요. 숫바부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본인이 부유해 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 나병 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미 나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미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 성취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숫바부타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도 성취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숫바부타가 암소의 뿔에 찔려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꼭 그 현상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바부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업장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분의 생애가 결코 불행하다 할 수는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성취하는 방법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기도는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며 실천임을 알고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관념이 아니래요. 행동이며 실천이래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만 한다면 실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는 좀 더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최소한 보시나 봉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좋은 일로 이어져야 돼요.